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이집트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이집트의 모든 집안에서 처음 난 자가 죽었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앞은 바다가 막고 있고 뒤는 파라오의 군대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도 뒤따라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닫으심으로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 잠겨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신 것은 홍해 바다가 다시 닫혔으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으며 그들을 얽어매던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구원받은 사람을 얽어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주며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게 되면 한 번 태어난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질책을 받고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지울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바로 잡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매우 엄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잘못된 삶을 지속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욕되지 않게 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40년은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과 최종적인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무지하고 멍청해서 이 내용을 깨닫는데 5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과 사랑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